계속 서신 채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 영혼의 기쁨과 지혜와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 들으며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주님 의지하는 마음 더욱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며 예물로 드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수확한 곡식들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며 예배하진 않죠. 우리에게 맥주감사주일은 한 해의 절반을 지내면서 지난 전반기 동안에 우리의 삶에 거두게 하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로 보냅니다. 또 하반기의 삶을 위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또 새로운 기대와 또 소망을 주시고 그 기대와 소망을 품고 출발하는 날로 여기는 것이죠. 우리의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축복해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또 하나님께 더 사랑해야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가지고 그것들로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감사에 관해서 묵상해 본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들에 대해 불만족스러워하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가 없기 때문이다. 부족한 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게 여기는 이유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기 때문이다. 자신이 이미 소유한 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아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건 어떤 한 가지 또는 몇 가지가 물론 아쉽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내 삶이 더욱 탄력 있고 활기가 넘치고 더 멋진 삶을 살겠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지만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사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부족한 것들이 주어져도 생각만큼 멋지게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고 또 의미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부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 존재를 깊이 통찰한 그 누군가의 말처럼 가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부족할 아쉬움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이미 가진 것에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만을 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진 것에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지 몰라도 자식에는 그게 부족하다고 그렇게 느끼지 않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부족하다고 불만스러워하는 사람과 사실 부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고 가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수많은 선택과 결정으로 이루어져 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선택의 문제예요. 불만족을 선택할 것인가, 감사를 선택할 것인가, 불만을 품고 살 것인가, 자족하며 살 것인가. 불만족스러워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비교 의식 때문에 그렇죠. 비교할 대상이 없으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남이 가진 것이 나에게 없음을 느끼게 되어질 때 이 불만스러운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더운 여름날에 점심시간 근무 중에 점심시간이 돼서 햄버거가 먹고 싶어서 햄버거 매장을 찾았습니다. 근데 매장 안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에서 먹을 수가 없어서 부득불 햄버거를 사들고 밖에 야외 벤치로 나와서 먹어요. 그늘이 지긴 했지만 날이 덥다 보니까 땀도 좀 납니다. 그래도 맛있게 햄버거를 먹습니다. 이때 고급 자동차 한 대가 햄버거 가게 앞에 딱 서더니 운전석에서 기사로 보이는 사람이 내려서 매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햄버거를 사고 오더니 차 뒷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딱 건네주는 겁니다. 그 모습을 이 청년이 보게 된 거예요. 이를 본 청년이 부러운 눈길로 그쪽을 보면서 중얼거립니다. 부럽다. 나도 저렇게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고 자동차에 저렇게 편히 앉아서 누가 사다 주는 햄버거 먹고 시원한 차 안에서 햄버거 편하게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자동차 안에서 햄버거 먹던 사람도 이 벤치에 앉아서 햄버거를 먹고 있던 청년을 부러운 듯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저 청년처럼 다리가 건강해서 햄버거 사 먹으러 걸어서 올 수 있다면, 나도 이렇게 답답하게 차 안에서 말고 밖에서 저렇게 야외 벤치에 앉아서 마음 편하게 햄버거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내가 부러워하는 어떤 사람이 정작 그 사람은 나를 부러워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존재와 내 삶이 누군가에게는 좋아 보이고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눈에는 가진 것 없어도 건강한 내가 부러울 수 있고, 가족이 없는 사람에게는 가족이 많아서 너무 북적거리는 게 싫다 하는 내가 부러울 수가 있고, 차 없는 사람에게는 소형차라도 타고 다니는 사람이 부럽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남이 좀 부러워 보일 수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난 불행하다 이렇게 느끼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대체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가 불가능해집니다. 부족해도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고 자신이 이미 가진 것을 가지고 즐기며 향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에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합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의 신앙과 삶이 더 성장해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함께 일하자고 손 내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현재 삶의 자리에 우리를 일으켜서 뭔가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내고 싶으신데 주어진 현재에 불평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새 일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어려운 것이죠. 시편 16편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답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우리가 자족하게 여기는 그 자리에서부터 일으켜 가시는 거예요. 우리 자족할 줄 아는 영성, 자족할 줄 아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는 광야와 약속의 땅 사이에 놓여 있는 땅이죠. 광야의 끝, 그리고 약속의 땅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환점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에 우리가 꼭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지나온 삶이 정돈이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새 길이 보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며 결정하며 나아갈지를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강력한 메시지가 여기 신명기 8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잊지 말고, 이 백성이 잊지 말고 꼭 기억하면 좋겠다. 저 땅에 들어가서 제발 잊지 말고 기억하면 좋겠다 싶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은 기억하고 있죠. 그러나 나중에 되면 잃어버릴 가능성이 워낙 농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이 되라고. 11절에도 말씀하고 14절, 18절, 1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기억하며 사십시오. 사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당연히 하나님 기억하며 사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백성들이면 당연히 하나님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데 뭘 이런 걸 당부하나?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백성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지만 환경이 바뀌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려대로 이 백성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니 하나님이 잊어버린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 징계하시면 어이쿠 하고 다시금 돌아왔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님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그렇게 잊어버리고 돌아오기를 반복하며 살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가나안 땅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할 만한 어떤 실체가 그 땅에 있는 겁니다. 가나안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속 사회를 은유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치 가나안 땅과 같아서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참 적지 않은 성도들이 하나님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인데 하나님 믿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돌아오고 돌아왔다가 또 하나님 잊어버린 채 살아가기를 반복하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게끔 만드는 세속의 강한 힘 가운데 하나, 그게 뭐냐?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 우리 마음속에 치고 들어오면 성도가 감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도록 우리 영혼에 이 교만한 마음을 자꾸 불어넣습니다. 교만의 특징은 망각에 있죠. 자신이 이전에 어떤 사람인지 잊어버려요.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립니다.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은혜와 도움도 잊어버립니다. 교만에 빠지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지금의 이 모습들이 다 내 노력, 내 의지, 내 지혜, 내 수고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백성들이 꼭 그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광야에서 겨우 만나와 메추라기 먹으면서 살 때는 하나님 의존하며 살았던 백성들인데, 만나와 메추라기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먹을 것이 풍족하여 배가 부르게 되면 옛 광야의 배고픔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배고픔을 잊어버리면서 만나를 잊어버립니다. 만나 먹었던 거 잊어버려요.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립니다. 광야에서 장막 치며 이동하며 살 때는 낮에는 구름기둥, 밝으면은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에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삶과 미래를 맡기며 살아왔었는데, 이제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며 살면서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자기에게로 옮겨온 거예요. 집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신 대로 따라 살아가던 사람이 집이 생기니까 하나님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소유가 없을 때는, 물이 없는 간주한 땅에 지나갈 때는 그저 반석에서, 단단한 반석에서 물이 솟아오르기만 해도 감격해하고 감사했었던 백성들인데, 가축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재물이 많아지자 교만해지는 거예요. 겸손할 때는 재물 얻을 능력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재물도 얻었지, 그렇게 감사하며 살았던 자들이 손에 얻은 거 이게 하나님이 주셔서 얻게 된 것이지, 그렇게 감사하던 사람이 교만해지니 이게 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겸손할 때는 소소한 것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알았는데, 교만해지면 가진 것이 많아도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가진 것 9가지에 대한 감사는 잊어버리고 부족한 거 1가지, 그거 없다고 나는 가진 게 없어요,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죠. 교만한 자의 특징 가운데 또 하나는 더 가지고 싶은 욕망과 탐심이 뒤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에게는 그 사람의 눈에 크게 들어오는 것이 가지지 않은 것들이 눈에 크게 들어와요. 자신의 마음 안에서 커지게 되는 것은 더 가지고 싶은 욕심과 탐심이 커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욕심과 탐심에 사로잡힌 자기 자신이 너무 중요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해집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가 중요해지는 것만큼 하나님은 자신의 시야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9절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지요. 아마 백성들이 처음에 이 말씀 들을 때는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을 건데 게다가 잊어버린다고 저 가나안 땅에 저 더러운 우상들을 쫓아 살아간다고? 말도 안 되지. 모압 평지에서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맞았잖아요.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면 그 다음 찾아가는 것은 필연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사람은 필연 세상의 신들에 기웃거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신은 인간의 욕심과 탐심에 잘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인간의 욕심과 탐심을 부추기고 있고 그 욕심을 손쉽게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에는 바알신, 아세라신 등의 우상의 실체들이 있었지만 우상의 본질은 여러분 탐심입니다. 우상 본질은 자기 숭배예요. 자아 숭배예요. 인간의 지나친 욕심이 우상을 만들고 결국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절하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 성공, 자기 실현,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자기가 부유해지고 싶은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찾아가고 우상 앞에 절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성공하고 싶어서, 자기가 잘 되고 싶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재물이 빠져나가고 자신의 능력과 손의 힘이 떨어지고 새로운 축복이 필요할 때 그 백성들은 우상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우상을 찾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자신들의 욕심을 곧바로 만족시켜주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은 그 욕심을 걸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자신들 욕심 버리기 싫거든요. 사실 욕심 때문에 무너지고 망하게 되는 건데 욕심 버리기 싫어서 하나님 아닌 우상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상을 통해 번영과 풍요를 계속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번영과 풍요는 결국 자기를 망가뜨리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인데도 그들에겐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은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뿐 번영과 풍요를 채워주지 못한다면 그런 하나님 자신에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번영과 축복의 신을, 풍요의 신을 찾아다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이 필요하다는 거 아세요? 우리 손에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아시고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세상의 것들도 필요하다는 건 너무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여러 필요들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도 얼마든지 채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신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면 너에게 필요한 것들 다 아시니까 채워주시겠다,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영광, 그분의 기쁨을 먼저 추구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진짜 위기는 고난에 있지 않습니다. 고난도 위기가 맞죠. 그러나 진짜 위기는 고난보다, 진짜 위기는 광야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역설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고난 속에 놓였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러나 성공하고 삶이 잘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역설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고난에 빠지게, 고난을 만날 때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떠난 성도들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만난 성도는 고난 만나면 도리어 강해집니다. 더 하나님 신앙이 더 힘있게 붙들어요. 그러나 삶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하나님 기억하지 않고 있으면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처럼 모압 평지에선 이 백성들 잘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마음 달라질 것을 우려해서 말씀을 들려준 모세처럼 저도 높아심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시고 잘 될 때에도 하나님 더욱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축복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잘 되는 소식 듣고 정말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신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우리 하나님 잊지 않고 감사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죠. 삶이 잘 되는데 하나님 멀어지고 있으면 그거 축복 아닙니다. 축복의 밀도와 부피는 얼마나 하나님과 가깝게 지나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늘 가까이 하십시다. 오늘 11절 말씀이 꼭 강조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멀어지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멀어지는 거 하나님을 잊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말씀 안에 현존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 들어도 막 감격하고 감사했는데 말씀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했었는데 요즘 말씀 듣는 게 말씀이 별로 시큰둥하게 느껴지게 된다면, 전에는 설교 말씀 들을 때도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딴 생각 빠질 때도 있었지만 대체로 잘 듣다가 가끔 빠졌다가 돌아오고 했는데 요즘은 대체로 딴 생각 빠져 있다가 가끔 한두 마디 듣는다.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사인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져 있구나. 말씀 하루에 몇 장씩 읽어도 막 즐거워했던 때가 있었는데 빨리 퇴근해서 말씀 읽어야지. 요즘 한 장 읽어도 힘들어하고 한 장도 겨우 읽어가고, 하나님 기억이 말씀이 잘 안 읽혀지게 되면 하나님 기억도 쇠퇴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씀을 펴시길 바랍니다. 예배도 여러분 일요일 날 아침에 선택사항이 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지 않을 명분을 주일 아침이 딱 되면 오늘은 뭘 하고 핑계댈 수 있을까, 혹시 빠질 수 있는 이 명목이 있을까, 이런 생각부터 들고 계신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구나. 예배 자주 드리지 않아도 나 이렇게 믿고 있는데 스스로 위안을 삼고 내가 언젠가는 잘 나갈 거야, 이런 마음이 들고 있다면 지금 내 마음이 사실상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가까우면 예배의 자리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기도도 소홀했다면 사실 내 마음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가까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뻔한 얘기네요. 목사님 좀 다른 것 없습니까? 다른 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예배와 말씀과 기도보다 더 직접적이고 더 강력하고 더 분명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그 위에 여러 가지 것들을 풍성히 쌓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배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말씀 생활이, 기도 생활이 우리의 기초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부터 다시 감사하시고, 예배 드리는 것에, 또 말씀 있는 것에 감사하시고, 또 기도 생활에 감사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기 위해서 말씀 가까이 하고 예배 가까이 하고 기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작된 2015년 후반기의 삶, 교만했던 마음은 이제 물처럼 다 쏟아버리시고 겸손을 여러분의 마음에 꽉꽉 채워 넣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릇 안에는 불만 또 다 덜어내시고 감사를 우리의 마음에 채우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 가까이 하며 살기 위해서 예배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좀 더 가까워지면 좋겠어요. 또 우리의 시간도 예배와 좀 더 가까워지시고 말씀과도 가까워지시고 또 기도와도 가까워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